오늘 좋은 밭이 되십시오 라는 제아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3등, 4등 정도, 늘 한 35명 가운데 32위, 33위 정도를 유지하던 그런 학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가다가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터득한 공부 방법이 바로 벼락치기였어요. 저는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하고 살 건가, 좀 놀 땐 놀다가 시험 기간 돼서 화끈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벼락 공부의 스킬을 이제 연마를 하면서 바짝 일주일, 2주일 공부해서 그래도 나름의 선방을 치는 그런 공부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 나름 원하는 대학에 그래도 들어가서 그래도 만족스럽게 그래도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꿈을 구하게 됐고, 그때 주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이 바로 목회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거든요. 그 부르심 받고 제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응답이 오기를, 어쨌든 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사인을 명확하게 주셔서 제가 그 편입학을 이제 하게 됩니다. 편입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문과 쪽으로, 원래 이과 쪽에서 공부를 하다가 문과 쪽으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일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충격받았던 과제가, 그때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교수님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독후감이 아니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적어 오라는 거예요. 책을 비판하라는 숙제를 내시는 게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전문가가 쓴 책이고 나보다 훨씬 식견이 넓은 분이 쓰셨을 텐데 내가 뭐라고 이걸 비판하나 감히,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권위를 순종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권위를 제가 비판하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저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들이 원한 건 위에서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창의적인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는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너만의 어떤 견해와 너만의 생각이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이고, 그런 나름의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학교의 학풍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공부에 깊이 물들기 시작하면서 토론식의 교육, 토론식의 수업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수업을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과, 학생들과 또 교수님과 질문한 것에 답하고, 어느 누군가의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 배워가는 공부가 아니라 함께 서로 찾아가는, 그래서 의논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또 대안을 찾아내고 절충을 찾아내고 하면서 더 나은 어떤 길을 모색하는 그런 토론 방식을 저는 선호하게 되면서 공부가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카페에 가면은 사람들이랑 야,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 하면서 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뭐 이런 시시콜콜한 삶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때부터는 카페에 앉아서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즉 쉬는 시간에도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완전히 토론으로 물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는데 제가 어느 날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돼요. 이스라엘 나라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겠어요? 또 선교사님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한 특징을 듣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그때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또 얘기를 들어보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갑부라는 거예요. 세계의 갑부 탑들 다 보면 다 유대인들이고, 노벨상 타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교육도 공부를 하면서 살기에 저렇게 탁월한 성과들을 내는 것일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갔는데 사람들이 다 길가에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는 길가에서 서로 이렇게 서가지고 청년이 무슨 토론하고 앉아있고 이런 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근데 길가에서 청년 둘이서 막 1시간 이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진광경들을 막 길가에서 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밥 먹으면서 2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접하게 되는데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서로 이스라엘 주민들이 서로 이제 막 토론을 할 때마다 요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요런 식으로 할 듯 하면
너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해. 이제 내가 할 말을 이제 해볼게. 하면서 내 차례야. 이러면서 잠깐 스탑 하고 자기가 막 얘기해요. 그럼 옆에 있는 그 듣던 사람이 또 갑자기 또 이래요. 이제 내가 이제 해볼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논리적인 대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의 결론으로 도출을 하는. 이게 이제 생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게 참 좋은 거구나. 토론이 소모성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소모를 이루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굉장히 건강한 거구나. 이게 권장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던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성경 연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할 때 썼던 방식이 토론이었더라고요. 네. 성경에 강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강론. 개역개정 성경에. 그 강론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설교 느낌이잖아요. 강의 느낌이잖아요. 근데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토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개역개정으로는 토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토론을 했다고 상상을 못합니다만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번역을 보면 다 토론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선포한 것만이 아니라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변론하고 토론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변증해내고 증명해내면서 토론하면서 사람들을 설복해냈던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의 방식이었더라고요. 예수님도 이 토론하는 걸 즐겨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시는데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할 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신다고요. 이런 토론식의 대화를 예수님도 즐겨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토론이 또 중요하고 성경에서도 권장하는 바인가 이것들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토론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생각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하지 않고 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칫 빠지게 되는 위험한 신앙이 있는데 바로 체험 중심 신앙이에요.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 없을 거예요. 다 자기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다 모두가 다 간증이 있어요. 여기도 제가 물어보면 주중에 어떤 간증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다 말할 것들이 있잖아요. 이 체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중심이 돼버리면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죠. 자, 체험이 다 내 신앙을 내가 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체험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사고하고 토론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이렇게 15절 말씀 우리가 읽게 됐는데 여기에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네 가지 밭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버려진 밭인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바닥에 버려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전혀 가치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 전혀 값 있게 정말 저걸 귀담아 들어야 된다. 내 가슴에 팍팍 꽂히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아무런 가치 없는 얘기로 들려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게 되는 그냥 다 버려지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둘째 밭이 뭡니까? 돌짝밭이에요. 돌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돌짝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자,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아, 의미 있다. 좋다. 그래도 말씀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아지네. 깨달아요. 나름 긍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예배도 드려보려고 해요. 성경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삶의 어려움이 오면 여지없이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삶에 어려움이 오면 내 코가 석자가 됐는데 무슨 예배야, 무슨 성경이야, 무슨 하나님이야, 이 문제 해결하고 봐야지 하고 그것들을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거죠.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자, 이 밭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찌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즉 유혹거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그리고 물질적인 욕구, 그리고 여러 갖가지 욕심들, 즐거움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 세상적인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로 결국엔 이 세 번째 가시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들의 마음이 전부 뺏겨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밭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좋은 밭을 추구하셔야 되는데, 자, 뭐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걸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여기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바른 마음과 착한 마음, 이게 무슨 마음 같으세요, 형제님?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다 알겠어요. 나머지 새 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알겠어요. 근데 좋은 밭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뭘까? 뭐 열매를 막 계속 막 60배, 100배를 맺는다는데, 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모호한 거죠.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통해서 나름의 주석 작업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주석 작업한 내용을 다 원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안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른 마음, 착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른 마음, 옳은 것을 따지는 마음이에요. 과연 옳은 것이 뭘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려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기본 베이스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옳고 그름을 먼저는 따질 수 있어야 돼.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른 건 바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심성을 가지고 사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른 게 뭔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가 뭘까? 정말 올바른 게 뭘까? 참이 뭘까? 거짓이 아니라 좋은 게 뭘까? 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착한 마음이 등장하죠. 착한 마음은 뭘까요?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말해요. 우리 주변에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들 보면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악한 생각을 잘하지 않고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보다는 굉장히 깨끗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신뢰가 좀 가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저거 가지고 허튼 짓은 안 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순수한 순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곡될 확률이 높고 주관적으로 치우칠 확률이 높아. 그런데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까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균형을 갖는 사람이잖아요. 이 바른 마음과 착한 마음 밭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 이 말씀, 자, 그 바탕 위에 말씀이 진리가 이제 전해지면, 이 진리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른 삶을 살려고 그러고 순진하게 순수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다 좋아해 주질 않아요. 반겨주질 않아요. 어리석다고 하기도 하고 미련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꼭 살아야 되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왜 그렇게 FM으로 살려고 하느냐, 뭘 그렇게 바른 생각들을 항상 사느냐. 사람이 좀 편법도 쓰고 늘 뭔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좀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참 미련해 보이고 굉장히 좀 너무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단 말이에요. 즉 공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한 게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간직하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견딤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입니다.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바른 마음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논리적인 생각과 토론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탕 위에 받게 되면 주변에 반드시 공격이 오는데 그 공격에 의해서 휘청휘청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뚝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내는 겁니다. 내 지조 있는 마음, 내가 옳다라고 하는 바를 끝까지 지켜내는 나의 올곧은 신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대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견뎌내고 간직하며 걸어갈 때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명확하시죠? 좋은 밭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마음이에요. 제가 앞서 말한 토론하는 거,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 무엇이 맞는지를 따지는 거,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 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끝까지 간직하며 나갈 때 그에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 밭이 바로 좋은 밭이 되어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런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나는 좋은 밭이 되리라. 제가 일하면서 여러 사람 만나지만 최근에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두 아이의 어머니예요. 근데 굉장히 부자세요. 30대 중반,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3채, 4채 되고 거의 수십억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 논현동에 사시는 분인데 남편이 일을 굉장히 잘하나 봐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안목이 있어서 그냥 투자를 탁 하면 그냥 돈을 막 엄청 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젊은 날에. 자, 그런데 이분이 별로 남편에 대한 공정적인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아빠가 누군지를 모른다. 좀 상상이 되세요? 무슨 상황인지?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죠. 아빠와의 추억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과 좀 놀아줘. 애들한테 투자 좀 해. 애들이 아빠 모르는 게 난 너무 싫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놓줘야지. 돈 한참 벌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랑 놀아주면 다 손해인데. 여보,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중요하지. 우리 지금 돈 많잖아. 돈 많고 지금 우리 월세만 받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은 남편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내가 왜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줄 알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유가 와. 그 자유로 우리 아이들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게 해주고 사고 싶을 때 마음껏 사게 해주고 공부하고 싶을 때 마음껏 배우게 해주는 아빠가 되는 게 내 목표야. 그러므로 지금 벌어놔야 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좀 기가 차더라고요. 아이를 그렇게 위한다면 적어도 어린 나이에 인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와 추억을 갖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 그렇게 치닫게 해놓고 말은 나중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라.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봤어요. 저는. 정말 아이를 위한 게 아니야. 정말. 말은 저렇게 하지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생활전선에 몰리니까 저한테 찾아왔던 것이 염려였어요. 이거 돈을 어떻게 벌며 살아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돌짝밭이죠. 그때 염려 때문에 휩싸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론 가시밭이었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어요.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쾌락과 욕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돌짝밭과 가시밭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훈련을 해오시는 중에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과정들을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거든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잘 죽는 걸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논리적인 고민을 했던 거예요. 논리적인 내 안에 토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걸 추구하며 사는 게 과연 죽을 때 보람되었다, 참 잘 살고 가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부분일까? 이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삶이더라고. 이 머리로는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붙들려 살다가, 이런 저의 바른 마음과 착한 마음 바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선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여라. 믿음으로 나에게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삶으로 너는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밭에 떨어지는 순간, 바르고 순수한 마음 위에, 바르고 착한 마음 위에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저는 그 말씀을 굳건하게 간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켜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발버둥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숱한 시험과 숱한 공격들이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면서 그 주신 말씀들을 계속 간직하면서, 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그 주셨던 말씀 바탕 위에 계속해서 말씀을 채워가고 간직하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좋은 밭이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좋은 밭이 되어가는구나. 나는 과거에 좋은 밭이지 못했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우리 청년하고 우리 지체분들도 이 좋은 밭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좋은 밭으로 변해갔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르고 착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늘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 길목으로 접어들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연성도가 되기를 같이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